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름 캠프가 끝나고 또 우리 또 목사님들 또 캠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뜨겁게 또 은혜 받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거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많은 또 얘기를 들으면서 이 주제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지, 목사님들하고 이 나눈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요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나눔을 하는 것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보는 정통과 이단. 중요한 것은 누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정통이고 이단인지를 우리 구분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존의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들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 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존 교단의 교리와 다른 말을 전할 때, 그죠?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느냐? 저거 잘못됐다 하고 손가락질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이단이라 하면 그냥 덩달아서 저 이단인가 보다 하고 이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했느냐?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교회나 이 교단들이 성장하고 있나요? 축소되고 있나요? 어떻게 이게 잘하세요? 교단과 교파 많은 것을 전해줬지만 점점 이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저희가 금요일 날 모였었는데요. 목금 모였었는데 안 보이던 목사님들은 많이 생겼고 또 교회를 접으셨다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점점 교회가 더 빛을 발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의 모습일 텐데 왜 교회는 현실은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저 유럽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효시라고 하는 유럽 교회들 여러분 아시나요? 유럽을 최근에 갔다 오신 분 발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네, 유럽을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도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그 위대해 보이는 많은 아름다웠던 성전들이 지금 카페나 어떤 데는 술집으로 바뀐 데도 있대요. 왜 그렇게까지 변질됐을까? 오히려 이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이슬람은 저 확장되고 있고 너무 놀라운 소식은요. 어제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답니다. 미신적인 우리가 옛날에 그토록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죠 사주팔자니, 응? 뭐 이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은 옛날에는 마법이나 마술이나 이런 것들을 융성했어요, 배척했어요? 많이 배척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저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를 보세요. 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를 보세요. 마법사들이 뭐로 나와요? 주인공이야, 주인공.
불과 200년 전, 100년 전에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화형까지 당했던 분들이 지금은 유럽을 지배하는 주인공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열광적으로 봤던 영화 있죠? 뭐예요? 아시네. 해리포터. 마법사가 누구하고 싸워요? 마법사하고 싸우는 거야. 마법과 마법에 싸우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뭐가 있다? 선악과 악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계셔야 안 계셔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유럽이 저렇게 변질됐을까? 죄송하지만 제가 좀 조금 어려운 말들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라고 아시죠? 누구예요? 철학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어? 유명한 말. 생각하니까 뭐 한대요? 그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생각만 하면 다 존재하는 겁니까? 그 이전에는 누가 계시니까? 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였어요. 하늘 중심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천 행사를 하고 항상 우리 조상님들을 누구를 윗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하늘을 공경하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애천, 경천 이런 사상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도덕 시간에 배웠죠. 요즘 도덕도 없어져가지고 뭐 심각합니다. 역사도 없애자고 하는 판인데 뭐. 누구의 말처럼 우리의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그 데카르트의 그 말 한마디, 그 철학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에요. 점점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7, 18세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누가? 신의 중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나가 중요해요. 그럼 이제는 우리라는 개념은 많이 사라졌어요. 은행도 우리 은행에서 그죠? 이제 개인은행으로 바뀌어요. 혼자 은행. 가정도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 중심의 세상으로 생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잘 사라지고 문명의 혁명과 혁신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하고 더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있어요. 옆 사람이 혹시 그러지는 않은가요? 우리라는 공동체 생활보다는 지금은 나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질이 혹은 눈에 보이는 것이 혹은 돈이 신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가느냐? 정통과 이단이라는 개념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요즘은 절에도 스님들이 안 계시고 누가 있어요? 노봇이 등장합니다. 노봇 AI 노봇에게 설법을 들어요. 더 잘 알아라 그냥 막. 8만 대정경을 어떻게 다 외워? 그거 언제 봐 그걸? 공부할 수 없어요. 근데 AI는 금방 통달해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데는 아멘 안 해도 돼.
문제는 이제 기독교 세계에도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AI 목사님이 등장해서 목사님이 아니고 AI가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법적이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편파적인 생각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영생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계시는가요? 혹시 성경보다도 유튜브를 SNS를 더 많이 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앉아서도 뭘 먼저 열어보세요? 그래서 솔직하신 분들이 많네요.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최고의 지식인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공부 잘하고 똑똑한 기계가 나왔어요. 이제는 우리 공부로 승부를 거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점점 어떤 시대가 올까요? 그렇죠. 저 기계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부분들은 기계는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결국은 뚫어보게 보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그걸 느껴요. 여러분 제 표정 속에서 느끼지 않나요? 저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나 인격이나 그 모든 게 여러분 제 말투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눈빛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많이 저도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서름도 겪고 또 실패도 많이 해보고 이거는 아닌구나. 늘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쑥덕쑥덕 거린다고 이걸 우리는 언론 플레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치적으로도 어떤 프레임을 짜서 한 기업을 어떤 한 나라를 한 교단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 일본과 제대로 싸워봤나요? 우리는 싸움을 하면은 반드시 이겼을 텐데 결국은 싸워서 일본에게 내준 것이 아니고 내부의 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간신들이 결국은 스스로 나라를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정리는커녕 지금도 떵떵거리고 오히려 독립군들은 몰살당하고 죽어가고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자손들은 죽어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자들은 더 융성하고 잘 돼요. 그러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나라도 민족에도 필요 없다. 정의는 간데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해왔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됐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안타깝게도. 근데 그런 현실을 기득권자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80년대부터 그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저도 목격을 했죠. 여러분들도 목격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건뿐만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경 안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알아보고 우리는 두 눈을 붉게 뜨고, 그러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불의와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떳떳하신가요? 누구나 우리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저는 어제 우연히 어떤 분이 보내주신 뉴스를 두고 놀랐는데요. 그 영화 배우 성룡 아시죠? 성룡. 저도 어렸을 때 너무너무 영웅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성룡이라는 분이 또 주윤발도 그렇고요. 너무 멋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삶도 그렇게 멋있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어디게? 나라에 기부했어요. 자식에게 안 주고. 3천 몇 억이 되도 거의 4천억 되는 돈을 다 나라에 기증하고 자기 목표는 마지막 자기가 목숨을 다하는 순간에 통장에 영원이 되는 거래요. 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난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삶을 실천하는 그 말 한마디에 또 실천하는 그 용기에 뭘 얻습니까? 경종을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뺏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그런 모습을, 그런 말을 듣고 오히려 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참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다는 것이죠. 왜? 우리 양심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세계인의 양심도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고, 또한 내 양심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목사님들과 토론했던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언제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이 와야 되는 거죠? 아직은 마지막 날이 아닌가 봐요. 빛보다 어둠이 더 강력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고 사는데, 오히려 조폭의 세계는 더 떵떵거리고 사는데, 순수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바닥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무엇이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누구의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에는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은 아닌가 보죠. 분명히 뭐가 있다? 기준이 있고, 그 마지막 때라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안에 반드시 어떤 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법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법이 없는데, 절대 기준이 없는데 당신은 무슨 기준으로 나를 심판합니까? 라고 따지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뭐라고요? 죄. 죄인들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요, 죄를 져도 안 걸리면 죄인이 아니에요. 신호 무시하고 달려서 안 걸리면 다행이에요. 양심에 그런 거 가치가 없어요. 오늘 운이 좋네요. 평소대로 마음대로 이게 신호 위반했는데 딱 걸렸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운이 없는 날. 법을 운으로 따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천법이 뭐냐? 여러분, 양심의 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로마서 2장에는 그렇게 나오죠. 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법대로 심판을 받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 갖고 있는 본연의 양심의 법이. 우린 스스로 깔끔한 곳에 내가 먹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평안해지나요? 아니에요. 양심이 찔립니다. 남이 줄 서고 있는 자리 새치기 하는 게 평안한가요? 당당한가요? 우리는 그런 양심의 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라는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또 심판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에서 좁은 의미로 보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정통과 이단. 왜? 정통은 구원을 받지만 반대로 이단은 어떻게 되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대마다 정통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른 계복, 진리의 전수, 바를정을 씁니다. 바르게 내려온 가르침이에요. 그걸 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우리는 사도들 중심으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훈련을 받은 12사도가 있는 반면,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문제는 그분들이 다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잘못된 거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또는 궁금한 것들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 시대가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여러분 보셨나요? 그 제자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그 제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잘 믿어요. 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처음에 순수했던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누가? 이 제자들이 받아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뭐 해줬다? 전해줬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이라 하는 27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1획도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고 들은 분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속사도 시대, 또 많은 수도원 시대도 있었고요.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의 글과 그분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한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서, 성경만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그 기준이 안에 있는 것이 정통인 것이고, 그 기준 밖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외경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그것은 직접 보고 들은 가르침이 아니다. 변질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온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처음은 그럴듯한데 결국은 끝이 뭐 한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끝이. 그래서 정통과 이단은, 그러면은 정통은 한결같은 거죠? 변질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도에, 그 넓으신 사랑과 그 말씀이 가감없이 어떻게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가 마치 옆에서 계신 것처럼, 만난 것처럼, 또 그 제자들처럼 그 사상과 정신이 뭐한 것? 하나 되는 것이 정통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마지막 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다니엘서, 구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다니엘서에 가서 7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 다니엘서는 예언서죠. 구약 124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누구 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초림 예수님 때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여러분 더 깊이 있게 배우기로 하고요. 먼저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에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우리가 보면 9절부터 보면은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타납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느냐? 자정하셔서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무엇을 펴놓고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더라? 기준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헌법이 있죠?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율법전서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가지고 누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는 평등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도 얘는 얼굴이 내 스타일이니까 얘는 오늘 때깔이 이상하네. 저기 이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고, 반대로 말씀을 지키게 되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계시록 20장에 가보니까요,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 계시록 20장의 모습에 담겨져 있어요. 그때 이제 백보자 심판하는 게 나옵니다. 12절 이하를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죽은 자들,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저 세상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 산자도 죽은 자도 다 이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슨 대로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보지는 않겠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도 예언서죠. 그러면 누구 때 이루어진 것이다? 초림 때, 예수님 때 이루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8장 20절에서 22절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변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자, 율법과 마땅히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가 어디에 맞지 않으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죠. 이거에 맞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지 못한대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아침빛이 누구셨어요? 새벽별이라고 칭하는, 그죠? 요한복음에 보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는 우리도 빛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문제는 뭐예요? 그럼 깨닫지 못하는 어둠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들이죠. 말씀을 맞춰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정신, 뭔 소리요? 저분들이 어떤 분인데 잘못됐다는겨. 저 목상이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대학을 나와서 어디서 10년간 봉사하시고 그렇게 쫙 족보를 나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그러면 저분 입에서는 뭐가 나올 것이다? 진리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문제는 2000년 전으로 가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최고의 족보는 대제사장 계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울 뿐더러 하는 일이 성경 쓰고 성경 보는 일이 그 주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들이 앞장서서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그 눈과 귀가 어려워져서 아침빛을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에 가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제사장들이 그들이 매일 외우는 바 선지자의 글을 알지 못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본인도 그랬으니까, 본인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그니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 결국은 그들은 뭘 하는 21절 가보면 그 결과 이 땅에서 헤매고 공고하며
줄일 것이고 줄일 때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이 누굽니까? 오늘날 말하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제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뭘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 목자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하나님이 누가 됐느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세상 기준은 필요 없어요. 각자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댓글도 중요합니다.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전 이거 싫어요. 그니 우리 최근에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참교육. 보신 분들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절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하라. 왜?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뭐 시키지도 말래요. 왜?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계속 뭐예요? 괴롭히고 민원을 넣고. 누가? 그 어머니가. 그게 나는 드라마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왜? 이제는 공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아들, 내 딸이 중요해. 누구든지 내 아들, 내 딸에게, 내 자식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선생이고 대통령이고 할아버지고 없어요. 다 지기빌. 다 공공의 적이에요. 과연 이게 옳은 생각인가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나요? 누가 그걸 가르쳤냔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왕이에요. 이젠 대통령도 없어요. 왕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옳은 생각일까요? 이젠 기준도 없어요. 잣대도 없어요. 요즘은 그럽니다. 술집이 안 된대요. 왜? 젊은이들이 술을 안 먹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껴요. 뭐 사회적인 관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술을 통해서 그죠? 뭐 직장들은 다 하나가 됐습니다. 건배! 저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건배를 했다고요? 물론 저 옆에 사이다 들고 했죠. 저도 큰 학원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관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하면 싫어한대. 왜? 관계가 중요치 않아.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이게 옳은 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는가? 신명기 18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신명기 18장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아멘. 만일 선지자라는 사람이 출연했어요. 먼저 아는 저와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그런 분이 출연했어요. 근데 앞에서 막 떠드는데 자기 꿈꾼 얘기나 하고 자기가 뭘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만 나열하고
그 받은 근거가 어디에? 이 하나님이 주신, 기존에 주신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방자히했다는 것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한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저 유럽이, 이제 서양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들지 않고 지금 그대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변질을 시켰어.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학교도 못 갔어요. 할머니들은. 지금 할머니분들. 남자들만 학교 보내고 여성들은 학교도 안 보냈어요. 많이 알면 뭐한다? 남편 잡아먹는다. 이런 무식한 말을 했던 시대가 불과 50년 전 얘기예요. 그 50년 전도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 심하죠. 노비와 부리는 종들에겐 그를 안 가르칩니다. 정보를 주지 않아요. 왜? 고급 정보는 소수만의 전유물이야. 뭐 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그게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불과 500년 전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 소수의 전유물이었어요. 일반인들은 감히 근처도 못 가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이 똑똑하면 힘들어. 말이 많아. 그걸 전문 용어로 문맹화 정책이라고 하죠. 저 유명한 진시황도 그런 그 짓을 한 거죠. 문성개혁인가요? 똑똑한 사람들, 글 읽을 줄 아는 사람 다 죽였어. 무식한 사람들만 데리고 사는 거야. 안다고 하면 죽여. 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혁명이에요? 말 그대로 문화혁명이에요. 좀 알면 중학교만 나와도 다 죽였어. 여러분들은 거기 시대 가면은 거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가진 자들이, 소수의 정보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은 대중들을 지배해왔으니, 그게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 사상입니다. 보편화. 과연 그게 옳은 정책이었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지식의 풍요로운 시대고, 어느 누구나 여러분 맘만 먹으면 알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돼요? 똑똑한 신앙을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건성건성.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늘 말씀드려, 저를 믿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저도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감기 걸려서 지금 며칠 동안 해롱해롱하다가 오늘 아침에 살아났어요. 어제만 해도 막 콧물이 쥐직 나서 이거 양쪽에 이거 뚫고 이거 뭐 넣어야 되나 할 정도였어요.
근데 다행히 눈 뜨니까 코가 말랐어요. 기가 막혀요. 아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지만 지금 머리는 윙윙거려요. 좀 약간 열이 있어요. 그래서 제 근처에 오지 마세요. 누구나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방심하면. 그러니 요한복음 우리 방금 읽었죠? 12장 48절 말씀처럼 언제? 마지막 때. 누가 심판하는지가 누구예요? 말씀. 또 그 말씀을 기록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도 않고 자기를 믿는 자기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들, 안녕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특급 열차.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잡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되겠죠. 자,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하고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우리 이 아까 다니엘서 7장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거기도 보좌에 앉으시니가 뭘 펴놓고? 책들을 펴놓고 뭐 하신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책은 어떤 책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뭐 하겠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뭐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구절 22장 18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결국은 정통과 우리가 이단을 구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였어요? 말씀이었단 말이죠. 100% 예수님이 하신 이 성경 기준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성경 몇 구절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또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아무리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행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 슉슉슉슉, 응? 뭐 나가요, 막 쓰러지고 병도 낙더라가. 그럼 그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근데 2000년이 오지 않는데요. 다 그때 휴거가 일어난대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6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반성한 적도 없어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거짓말을 해놓고 마치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해놓고 아직도 교회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올라간다고 했어.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헌금이 골로 간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 본 김에 7장 1절에서 4절도 봅니다. 그 옆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았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요. 자, 옆 사람한테 너나 잘합시다. 나나 잘합시다. 나나 잘합시다. 결론은 어제 이거였어요, 목사님들한테. 저나 잘하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에서 말도 많아요. 제가 사례비를 안 받는 것도 말이 많고요. 뭐 성전을 짓지 않는다는 말도 왜 그런 말을 해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목사님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저만 잘하면 되죠. 이런 잘못한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뭘 안 해야 돼?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얘기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판단하는 것은 뭐냐? 저 사람이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2단이다, 8단이다, 이거 저렇게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단지 우리는 무슨 권한만 있어요? 응? 오직 사랑할 권세밖에 없어. 누구까지 사랑하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는커녕 그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수야? 응? 더 원수야. 응? 사랑합시다. 그러면 용납해야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맨날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세요 하는데 늘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늘 억울해. 그냥 늘 억울해. 나보다 좀만 더 이뻐도 억울해. 좀만 더 갖고 있으면 더 억울하고, 집에 가서 신방 가서 나보다 더 큰 집이면 더 억울해. 막 그냥. 왜 우리는 그렇게 분노하고 억울해 하냔 말이죠. 응? 그 성령처럼 살 수는 없나? 응? 무소유. 응? 근데 더 가지려고 이렇게 바둥바둥하고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내 마음에 경종을 울려줬던 기사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경종을 울린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어요. 참 부끄럽게 하고. 자,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러기 아멘.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의 얘기라면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못 들은 거나 마찬가지. 이게 성경의 기준으로 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듯하게 잡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런 기준을 여러분 갖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성구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성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러기 때문에 저는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혹시라도 오늘 하루 잘못된 말을 하고 또 분에 넘치는 말을 하고 또 혹은 세속적이고 저 세상과 하나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가 늘 반성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또 교만해질 시간도 없어. 왜? 돌아보면 너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살려주세요. 제 매일 제목이에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비웠다 하고 아무리 세상과 내가 발을 뺐다고 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또 돌아보고 또 어이구 내가 또 요 왔네 하고 빨리 자각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이것이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가는 또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이단이고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전해주는 그 말이 성경에 맞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항상 시대마다 그래 왔습니다. 아담 때도 아담의 세계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간 이단의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끝은 하나님 중심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악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그런 악한 모습을 보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노아를 아담의 구대선을 택해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신 거죠. 그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기존에 잘못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세계는 다 물로 심판을 하시고 새롭게 노아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죄가 들어옵니다. 악이 들어옵니다. 금방 또 변질됩니다. 결국은 그 변질된 세계를 함의 그 아들들 가나안 7족이죠.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결국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죠? 노아의 십도손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가나안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순수한 그 정신과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몸부림치며 지금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서 아무리 육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 시대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고 영적 새 이스라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시대는 지나갔고 이미 영적인 시대가 도래했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혹이라도 내가 세속적인 세상의 말과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러한 말에 우리는 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올바른 신앙, 올바른 기준을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좌절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때마다 오뚜기와 같이 일어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준으로 저희들 끝까지 아버지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넘어지지 말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의 주시는 생명의 이 말씀을 아버지 길 삼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아버지 넘어지는 자 되지 아니하고 또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할 때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으로 끝까지 이기는 반듯한 아버지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고,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족하다 할지라도 저희들 끝까지 이기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과 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늘 세상이 두렵고 또 무섭고 마음이 아프고 늘 공허합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 홀로 두지 않으시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자가 아니야. 이제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안에 양심을 곧게 세워서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기고 나가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가정의 환난과 또 어려움 또 질병과 질고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광선을 보내셔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 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업과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또 너무 넘치지도 않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